저는 오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소유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에 그때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에 그것을 놓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육체와 함께 영혼 또한 점점 메말라 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종편 드라마, 우리 혹시 성도님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이 드라마가 종편 드라마로서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23.8%라는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만의 성에서 자신들만의 삶의 가치와 논리가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예이며 설정이지만 김주영 입시 코디네이터는 강예서라는 학생을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음에 이르게 하나요? 김혜나라는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명성과 돈을 위해서 이것만이 세상의 진리이며 행복이고 성공의 척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자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거대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성 안에 가둬놓고 틀 안에 가둬놓고 자신들이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자식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거대한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가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이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악한 행동을 위해 준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65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까지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 변호사 도들로는 이 당시의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듯 군중을 선동하고 신성을 모독해서 거짓 증인을 회유해서 세우면 그 다음에 군중 심리로 이용해서 예수를 죽였듯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정확한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들로라는 이 변호사는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와 증거를 앞세워서 인간의 감정까지 이용해서 승소를 하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이 달변가인 전문가인 도들로를 고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자신의 권력과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장로님 중에 일부가 이렇게 목사님을 음해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주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퍼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정말 위대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음해와 이 모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가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을 지키고자 상대를 죽이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다 모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것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또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 다음에 더둘로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환경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교훈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자신의 이념과 명성을 위해서 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사명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훈을 통해 자신의 이념과 그 무엇을 지키기 위해 권모술수를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팩트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죽이는 데 승소하기 위해 바울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라는 이 총리가 예전에 선지자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를 이용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몇 번이나 토벌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더둘로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승소하려면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벨릭스의 전적과 승리까지. 그래서 더둘로는 이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이요, 바울이 이렇게 정치범과 같은 자입니다. 당신이 저번에 예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바울을 정치범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내세운 증거와 논리가 24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벨릭스 총독은 정권이 바뀌어서 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더둘로는 벨릭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염병과 같고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소동케 한다는 죄목으로 만약에 방치할 때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퍼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소동하게 되고 이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또한 그 자리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당신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과 같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승소를 해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둘로의 입장에서는 팩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대제사장과 더둘로가 말하는 관점에서의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쉽고 빠르게 확산되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산되는 속도가 전염병보다 더 빨랐습니다. 우리 홍대 세교회가 선교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산되고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듯이 이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올가맸는데 그 거대한 율법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성을, 그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가 더해가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면 유대인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행복한 소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이 임하는 사실이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팩트이며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산되기 전에 전염병보다 더 빨리 확산되는 복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이것은 100% 팩트라고 말한다면 스스로의 늪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팩트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어떤 관점과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행동은 바로 멈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더둘로와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고발한 모든 소동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종교적으로 정치적 혐의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면 멈춰야 하는데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 또한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처럼 장로들처럼 자신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고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신성을 모독하면 죽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할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싫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무리 착한 행동도 싫어 보이죠. 이거를 노골적으로 말하면 제가 할까 말까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는데 이 새벽에 성도님들의 웃음을 위해서 이게 꼴보기 싫은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꼴보기 싫은 게 이 인간의 사람의 심리예요.
반응이 안 좋네요. 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장로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 그들을 보고 나도 변해야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여야지, 저들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념을 끝까지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게 자신들의 권력과 명성에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멈추지 않는 인간의 악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악함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공중파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뉴스, 종편의 뉴스에도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위임 담임 목사님 파와 그 다음에 장로님 파가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서로 다른 층에서, 한쪽은 1층에서 다른 한쪽은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서로의 비리와 약점을 고발하는 모습이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쪽을 지지하거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없앤 뒤에 예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상인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빼앗겼던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드려야 할 장소에서 한쪽은 담임 목사님파, 하나는 장로파가 서로 싸우고 다른 각기층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예배 드린다면 제 마음도 정말 아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서로의 비방을 멈출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멈추고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수없이 싸우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악함을 보면서 멈출 수 없을까? 왜요?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고 악해지겠어. 그리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겠어요. 온전한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서 비방과 싸움을 멈출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의가 세워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하나씩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면 문제는 하나씩 해결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의지하여 악한 행동은 생각과 모양조차 버리고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신념과 이념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악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행동임을 깨닫고 멈출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탐심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내 영혼의 살아나려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에,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내려놓는다면, 내 육체의 부귀영화를 죽인다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찬송의 가사처럼 중한 죄짐 모두 벗어나게 되고 내 영혼이 점점 회복되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